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청년주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송과 기도, 헌물과 결단이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늘의 소망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이 되어서 같이 젊은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것을 이기네. 여러분 차례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둘, 셋, 넷.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어디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어디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시편 105편을 통한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징표들과 하나님 말씀의 판단들을. 저희는 아브라함 곧 하나님의 종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판단이 미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다가올 천세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나누어 받을 몫의 땅을.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청년주일과 아브라함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 출신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을 뒤로 한 채 본향을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문명의 중심지에서 변방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닌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들이 자신에게 다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전혀 그런 상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 9절 말씀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옮겨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지나쳤던 곳곳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가만히 머물러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면 이런 어려움, 또 조금 피해서 가니까 또 다른 어려움, 그렇게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옮겨갔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떠난, 믿음으로 그 고향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마주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으니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가 지녔던 큰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내어야 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큰 믿음이 바로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전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유였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쳐온 이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수자원이 풍부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고 먹을 양식과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애굽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나 그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연약한 믿음만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까지 좋았어도 오늘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저어 주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전거 페달을 저어 주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저어 주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마주한 문제는 가뭄이나 기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 그 상황,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만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내가 끌어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소했던 문제도 점점 더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었고 결국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니 이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이 사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피하려고 떠나왔다 보니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자신 앞에 마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너무나도 예뻤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미모가 이제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또 인간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거짓말이었고 잔머리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또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잘 될 것만 같은데, 풀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잔머리 굴리고 또 꾀를 내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지 우리 머리에 있는 잔머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라의 미모는 애굽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덕분에 바로 왕이 많은 하사품을 전달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이죠. 아브라함은 부를 가졌다고 한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자신의 사실을 모두 다 밝힐 수도 없고 후회하기에도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신세이고 날마다 한숨의 연속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헤어날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난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렇게 뒤엉켜버린 상황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믿음으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와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끝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렁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느냐라고 3번이나 문책합니다. 바로 왕의 문책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이고 유구무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과 이 신하들 앞에서 아내를 팔아버린 어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은 사라를 데려온 대가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물건들을 하나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그대로 다 주고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아무런 문책 없이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큰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신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특히나 감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만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에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연락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연락드리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걱정이고 일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갈등되는 일도 많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목사님, 순간순간 제가 생각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 조금만 기도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면 뚜렷한 방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것만 같은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내일과 보이지 않는 미래가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청년 실업, 취업난, 이런 이야기가 막상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유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쓰럽고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우리는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의 풍랑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큰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러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갑시다. 하나님은 단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든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내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하늘 음성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온화한 은총으로 감싸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 많고 파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의 가족들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동신의 성도들 기업과 가업과 일터가 주 안에서 축복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사회가 서로 편나누지 아니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아픔과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경각에 있는 이들도 있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 있는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 동신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약간 우리에게 멋을 더 부릴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멋져 보이죠? 예, 이만큼 멋져 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혼자 앉으시면 자기 자신에게, 또 같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앉으신 분들에게 멋집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예,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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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둘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블루진 썬데이로 지킵니다. 청년주일 예배는 모든 순서를 청년부가 담당하며 찬양대 봉헌위원 또한 청년부가 담당합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아브라함 파노라마가 8월 25일까지 있습니다. 주제: 아브라함 새 창조의 사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학당이 6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있습니다. 창세기와 아브라함에 대해 많은 배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미숙 집사님이 큐병원 501호에 입원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우리와 함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멤피스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시게 되니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이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 위해,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